세계가 한국 사람은 참 끈질기다라고 한다. 2011년 3번의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. 올림픽을 3번 도전했던 도시는 평창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.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며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이 전 대통령, 검찰의 삼고초려에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?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이어 오늘 3번째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거부했습니다. 변동 사항이 없고요. 전남도 결제 안 만나시겠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님은 검찰 만나지 못했고요. 저는 설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번 왔다 갔다 했고요. 현행법상 피의자와 피고인은 질문과 신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진술 거부권, 소위 묵비권이라고 하죠.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에게 얼굴 한번 보이지 않으며 진술 거부권 뒤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. 평양에 간 조용필 형님을 잠시 소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협박입니다, 여러분, 협박.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조사실에 나온 뒤 질문에 답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조사 거부권은 우리 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힐 수 있습니다. 다만 진술을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수사에 불응했습니다.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했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. 부창부수, 여필종부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. 대통령 내외가 함께 조사를 거부하는 게 검찰에게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들과 친인척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명분으로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.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후 2번째 주말을 보냈습니다. 변호인과 가족 접견을 제외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? 마인드 컨트롤, 일종의 심리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신문 구독 신청을 취소하셨대요. 신문 안 보시겠다고.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가 없다 보니 뉴스를 보지 않는 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성경을 읽는 것도 주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.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연설에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들로 보이는 게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. 제가 지나온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.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. 교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. 또 돌의 비유 역시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어머니와 신앙이 있었다고 줄곧 고백해 왔었죠. 사춘기 시절 자신을 붙잡은 것도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했습니다. 내 가출을 결행하기로 한 날 새벽이었습니다. 막상 집을 떠나려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우리 명박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.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에 저는 차마 집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.